신 팔로 날 붙드시네. 상 28장.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겠습니다. 28장 전체적인 내용을 1번이 맨 첫 장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후 사울은 야훼의 뜻을 물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의 말에 낙심한 사울은 시급을 전폐하지만 신접한 여인과 신하들의 간청으로 식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8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28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두려움이죠. 자, 그러면 28장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기스가 이 다윗을 자기 민족보다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쉽게 말하면 호위병, 나를 지키는 호위 무사 이런 어떤 사람들로서 지금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적군, 그것도 이제 이방 사람, 그것도 적군이었던 다윗을 이 근처에 두는 것도 못마땅한데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을 데려다가 자기 몸을 지키는, 자기 머리를 지키는 이와 같이 자기를 전체를 호위하는 호위무사로 삼겠다,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장에 가서는 이 블레셋 신하들이 극구 말립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다윗을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27장에서 다윗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좀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아기스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고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 아주 자기 주변을 삥 둘러서서
자기 생명을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경호대장 호위병에게 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로서 그런 신임을 얻는 사람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좀 이게 쉽게 수능이 안 가는 부분이죠. 그냥 숨어 지내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신임을 얻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충성을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늘 고민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29장 6절 말씀에서 아기스는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장을 한번 다음 시간에 볼 텐데 29장 6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가 야훼의 이름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그러면 아기스가 신앙이 어떤 원래부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기스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아기스도 다윗의 그 신앙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충성이 아기스를 변화시킨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이제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이 우리 들어왔던 질문이죠. 하나님이 블레셋이 아닌 사울에게서 지켜주지 않나요? 자, 맞습니다. 아니, 블레셋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사울에게서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인들 왜 못 지켜주시겠어요? 굳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마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 저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도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믿음이 충천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위에서 전체적인 거를 다윗, 사울, 블레셋,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놓고 보다 보니까 여기서 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요렇게 피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 안에서 본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미로와 같아서 이쪽으로 가야 할런지 저쪽으로 가야 할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블레셋과 사울의 그 사이에 있는 다윗의 입장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이와 같이 찾아 헤매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사울에게 가서 신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지금 이 위기를 피하는 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소나기를 피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신령으로 아마 블레셋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나 지났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다윗도 못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시시때때로 독약을 마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아무리 충천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독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위험 요소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 주된 적은 블레셋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적을 피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사울에게서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블레셋을 일단 잠시 피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글로 갔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그거예요. 사울이 주적이고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잠히 조용히 있다가 나올 것이지 굳이 그렇게 과잉충성처럼 일반 블레셋 신하들의 어떤 미움과 시기를 받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굳이 했어야 되는가. 더군다나 블레셋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불법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7족속 중에 일부를 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노략물, 이 획득물을 얻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의 모든 것, 그러니까 왕이 소유입니다. 내 집안에 소와 양과 뭐가 있어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왕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일부 요즘에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부 회사에서 보면은 그 회사의 그 사장 또는 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직원들 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갑질의 생각은 뭐냐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요즘도 그렇고 50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3000년 전인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노략을 해서 당연히 왕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 신고를 하고 왕에게 드리면 왕이 그렇다고 그걸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싸움을 한 장수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사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위에다가 올리면 다시 내려오는 하사품이 돼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병들과 그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는 이런 어떤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마음이 어때요? 내가 생명을 얻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얻었어요. 물건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왕 앞에 가져갈 때 일부를 떼고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간처럼 그렇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굳이 겉옷하고 은덩이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감추는 것처럼 그게 그냥 그 당시에 많이 그랬어요. 다른 거죠. 블레셋 신하들이 가져오는 그 양과 다윗이 가져가는 그 양이 다른 거죠. 다윗은 그냥 충성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예의와 범절 속에서 그냥 순수하게 100% 그대로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었던 거죠. 블레셋 왕 하나님 앞에도 거짓이 없었던 것처럼 블레셋 왕 앞에서도 거짓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스가 보았더니 다윗이 진짜 참된 진실한 사람이구나라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지키는 호위무사로서 다윗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 그른 것. 그러다 보니까 선한 것은 올바르게 해야 되고 악한 것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비록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흠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 아기스 왕처럼 도리어 우리들에게 동화되고 우리들의 믿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들이 오히려
더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투압 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검은 게 있고 하얀 게 있으면 그게 어디로 가냐? 더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와 선이 있을 때 우리가 선으로서 더 강력한 선을 행한다면 불의가 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에 대한 어떤 충성하지 못함이 선한 것에 대한 충성하지 못함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운되고 낮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선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은 블레셋에서 다윗의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27장 뒷부분하고 28장 이 앞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 또한 말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조금 스피드를 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장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옛말에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의 자리는 티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미 사울은 블레셋과 여러 번 싸워서 이겼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잦은 실패를 한 사람은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거쳐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전쟁에서도 이겨야 하는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요? 그 마음에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요? 아니면 죽음이요? 아니면 실패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아니면 자녀와의 갈등이요? 사람 사이의 어떤 문제들이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적어도 몇 번의 경험을 거쳤을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이겨낼 수 있구나. 아마 특히 초신자 때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더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하고 동일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굳건한 반석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한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해 올라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운이 됐습니까? 더 떨어졌습니까? 우린 더 그만큼 올라가야 합니다.
떨어진 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힘쓰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이와 같이 성경 공부를 자꾸 들으세요. 아, 그렇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머물러서는 안 되지. 자꾸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디디고 올라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떨어져요. 내가 벌써 두 달째 지금 네 자리 숫자고 이제 또 푼다고 그러는데 풀고 나면 또 이거 확 늘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도 10,000명대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더 여러분 교회는커녕 문밖 출입조차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갇혀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질문으로 과거에는 두렵지 않았던 것이 지금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런 두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우리 초신자 때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두려움이 점점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반대로 자꾸 점점 우리가 커져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신자 때 응답과 기적을 자주 일으켜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제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제자 또 수백 명, 수만 명의 그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과 사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믿음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죽을 때 그 앞에서 침 뱉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 떡 먹고 물고기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정작 그들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믿음은요, 내가 날마다 기적 체험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붙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지금 더 큰 게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이번엔 못 이기겠어? 이러면서 내가 마음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지난번에 고쳐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고쳐주십시오. 근데 안 고쳐줘요? 그럼 믿음이 떨어져.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니까 내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나중에 하나님은 나 안 믿을래.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이게 참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망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망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한 의미는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고, 이 자그마한 나비의 날개짓이 어느 지역에 가면 태풍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인데, 작은 것이 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것,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그마한 이 두려움도 우리는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이 작은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갉아먹고 내 신앙과 내 생명까지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앞서서 드렸던 질문처럼 두려운 게 있습니까? 과거에는 두렵지 않은 것이 지금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럼 담대하게 쫓아내 버리십시오. 반대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벌써 1편이 끝났네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수많은